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실제적으로 내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네,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네,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네. 어느 날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존이는 엄마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제시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 된 값 20달러, 집에서 심부름 한 값 10달러,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고 해서 피아노 친 값 5달러, 청소한 값 10달러, 동생을 돌본 값 10달러, 합계 55달러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엄마에게 청구서를 제시한 거예요. 이를 본 엄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조니가 청구한 55달러와 함께 한 장의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엄마가 매 끼니마다 밥 지어준 값 30달러, 매일 옷을 세탁해준 값 30달러, 잘 재워준 값 40달러, 기타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것 30달러, 합계 130달러. 그러나 엄마는 조니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무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시네요. 네. 이것을 받아든 조니의 손은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감동을 받은 거죠. 이제 깨달은 거죠.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크신 사랑도 깨닫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이때까지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엄마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라고 엄마에게 고백을 했어요. 엄마는 조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맙다 조니야. 엄마가 조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으니 너무 고맙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상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의 차이가 바로 성숙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분 좋은 공기를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 굉장히 기분 좋죠. 그 기분 좋은 공기를 마시며 조물주의 사랑을 느낀 적은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에 어디선가 불어오는 아주 시원한, 진짜 속까지 다 시원해지는 그런 시원한 바람으로 자연을 주신 그 창조주의 마음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상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빼곡하게, 그리고 모든 곳에 넘치도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달으면서 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인식하기에 더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반대의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사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니는 받은 것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그 받은 것보다 받을 것을 먼저 계산한 거예요. 즉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한 가정에서 엄마가 없을 때 수고한 값을, 그 자신의 권리만을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로움의 값을 지불받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들은 그 시간에 더 본인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비교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또래들과 자신의 생활을 비교한다면 당연한 권리를 자유롭게 더 산으로 놀러 다니면서 더 당연한 권리를, 자유로운 권리를 더 갖고 싶었었던 거예요. 조니는. 요즘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친대요. 그러나 이것이 정당할 수도 있으나 깊이는 없죠.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 안에는. 이것은 마치 설익은 마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항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내면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내면. 어느 누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할 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더욱이 그 권리가 아주 정당한 권리, 아주 당연한 권리, 지극히 정당한 권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 혹은 그 나이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합법적인 이득, 또 혹은 합당한 행복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법제화되고 체계화되기도 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권리의 최초의 지점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며, 보호되어야만 하며,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바로 더 깊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이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만 구획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국한시킨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실제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너무도 당연한 권리,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인식해왔고 모든 사람의 100% 당연하게 행사하며 당연하게 주장하는 그 권리,
그 권리를 만약 최초로 그 권리를 만드신 분이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셔요. 네, 그 반대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목적이 적어도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그 사람의 눈앞에 비밀로 가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의 선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한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한 지 41년째 1월 1일로 시작되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네. 출애굽기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처럼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초입의 이름 바로 이 시점을 기록합니다. 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는 그 바통을 이어 이스라엘의 아주 지도자로 아주 지혜롭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죠. 네. 그는 전쟁을 위해서 실제적인 모든 준비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할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실행해 옵니다. 네. 이제 곧 여리고성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제 여리고성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에, 네, 그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적을 위하냐 하니, 그러니까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여리고성 가까이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적군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사람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네. 그때 그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번역되었지만 군대 대장, 여호와의 전체 그 군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의 군대 대장, 총지휘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망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로 표현된 그 표현과 아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늘의 천사들 중에 천사장급쯤 되는 미가엘 정도로 그 다니엘서에 나온 그 미가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사실상 미가엘이 아니라 원문으로 확인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의 현현,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현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말씀의 검을 들고, 검을 뽑아서 들고 계시죠. 말씀의 검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네, 그것도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마주서고 계신 것입니다.
칼을 칼집에서 빼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바로 싸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로 서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대적자로 마주 대하여 칼을 뽑아 들고 서 계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왜 여호수아 앞에 주님께서 칼을 빼들고 대적자로 서 계신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너무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오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여리고에 전투를 남겨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칼을 뽑고 계실까요? 그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도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이스라엘의 통치권과 지휘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 계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취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지휘권과 그 통치권의 권리를 주님 자신에게 다시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넘기기 전까지는 너와 나는 대적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휘권을 갖고 있는 한 나는 내 대적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지휘관을 갖고 있는 그 권한, 그 권리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휘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그 권리를 포기할 것을 그 권리를 부여하신 분이 또다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지만 돕는 자로만 남아 계시길 원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로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보조자일 뿐이시지 우리 주님이 결코 되어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과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을 벗는 일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신지 않은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은 뭘 의미를 하나? 이거는 포로나 노예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포로나 노예들은 다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네.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망할 때에도 아무리 왕비였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신발을 벗고 잡혀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맨발이라는 의미는 바로 포로나 노예들을 상징합니다.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바로 그의 신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죠. 그래서 즉 고대 사회에서는 신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고 신을 신고 땅을 걸어다니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즉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권을 포함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박탈당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상 신벗긴 받은 자, 신벗긴 받은 자, 요거 룻기에 나오죠. 그렇죠? 신벗긴 받은 자라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 신발을 신고 땅을 밟을 권리가 없는 자라는 소리예요. 땅을 관리할 권한을 빼앗긴 자라는 소리입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한을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그 권한을 넘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오래된 전통은 룻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가 사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으나 그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라고 기록합니다. 네. 즉 자신의 권한을 보아스에게 넘긴다라는 의미로 신을 벗은 것입니다. 네. 그때 장로들 앞에서와 보아스 앞에서 그 사람이 신을 벗죠. 네. 따라서 보아스가 그 권한을 그 권한을 사들여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즉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바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네. 세워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함으로 기업이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네. 이처럼 본문에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한 가지는 너의 권리를, 너의 권한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휘권, 즉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지휘권과 그 통치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원래적인 택하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아니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통치권은 내 내부에서도 적용되고 우리 외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나라가 인간 안에 있든 인간 밖에 있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바로 나의 당연한 권리를, 즉 나의 당연한 권리를 내어드린다는 것은 그 더 높은 길, 더 깊은 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그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필수적인, 너무도 당연한 그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요구하심과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함이 있다면 마치 내 눈으로 볼 땐 너무나 부당해요. 그리고 타인의 눈으로 볼 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함이 있다면 바로 정확히 그곳에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부당하게 역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한 주로 대접해드리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주님, 진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바로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정한 주님의 정당한 자리를 우리 안에서 차지하실 때 주님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자가 바로 그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본문 15절에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 우리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하라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 그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그래서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는 내 권한에서 그 권한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실행되는 일들이 진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 안에서 마치 용광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스며들어서 하나님 온전히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하나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때가 지체하지 않고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